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의 목소리로 이곳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마다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할렐루야. 우리를 선하신 뜻을 향해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힘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한몸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우선순위에 밀려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 사고, 재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기포동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 사랑의 풍성함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믿음직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기포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이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결혼과 같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장인영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청년부를 잘 사역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힘과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생활 트래킹 지난주 암송할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역대하 16장 9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또 가정에 또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이 땅의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를 보실 때마다 항상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아이들 또 교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시고 건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서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시고 학업의 현장에서도 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며 꿈꾸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이 복되고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항상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 들려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어려운 그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60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햇볕은 아주 따갑게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싹바싹 말라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턱에 차오르고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마침 마른 우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까마득하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눈을 찔끔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에 덜컥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떨어질까 하여서 위를 바라보면서 쉿쉿 소리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혼비백산하여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쫓아왔던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같은 형편에 처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가 붙잡고 있는 나무의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모아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픈 나그네는 혀를 내밀어서 꿀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꿀이 달고 맛있었는지 자기가 처한 상황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이구 맛있구나 라고 하는 말을 연신 내뱉습니다. 하지만 매달린 손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물벽 돌담 사이로 검은 쥐와 흰 쥐가 들락날락 하면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있는 가냘픈 나뭇가지의 밑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리는 인생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수십 년 밤과 낮 검은 쥐와 흰 쥐가 드나드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나면 마침내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맛있는 꿀을 핥아먹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가지 밑동을 갉아먹고 있는 흰 쥐와 검은 쥐,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독사, 어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논쟁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그들이 선택한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주로 성전과 관계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이권을 챙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럴 것이 먼 길을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오는 길에 짐승은 흠이 있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짐승을 준비하여 파는 것, 그것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그와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배나 비싸게 팜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 폭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한 입김을 불어넣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뽑는 일에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의견은 항상 존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로 치면 소수의 절대적인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믿는 신앙과 또 다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육신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이 멸망한다. 그러면 죽으면 그것으로 영혼도 끝난다. 오늘날로 치면 멸절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형벌이나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근거는 바로 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처음 5책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5권의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이 책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계시를 담아 주신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후에도 뒤에도 많은 구약 성경들이 있으나 그 구약 성경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삶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정도의 차원이지 아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현세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게 되면 그 다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 규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속을 이 아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남편의 형제는 그녀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고인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아이를 형 재산의 상속자로 기를 지니라. 이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유익이 되고 가문이 끊어지지 않으며 재산이 친척들에게 남아있게 되느니라. 게다가 그 여인은 자신의 이전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함께 삶으로 자신의 불행을
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 가문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형사 취수라고 하는 이 제도의 근거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질문합니다. 7사람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꽤 극단적인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서 쩔쩔매며 공경에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을 그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부활 후의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알면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의 첫 구절이 바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았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믿지를 못하느냐, 모세오경에도 보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고 살아나 부활하고 나서는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하는 것이 없는 변화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 형제와 결혼을 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도 또한 여인들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3년 동안 가까이서 보았던 몸과는 달랐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몸과는 아주 다른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활 후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필요 없기에 그때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뜻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네덜란드 사신이 태국의 옛 왕국인 샴 왕국의 왕을 방문을 했습니다. 샴 왕국은 아주 더운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 사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네덜란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강이 얼어서 사람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가 걸어 다닐 정도로 아주 얼음은 두껍게 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믿으려고 했소. 왜냐하면 당신은 신사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겠소. 누가 문제일까요? 네덜란드 사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왕의 문제일까요? 왕이 문제입니다. 왕은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나라에 살면서 강이 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이 얼음이 정말 두텁게 얼어서 그 위에 코끼리가 지나다닐 정도로까지 아주 튼튼한 얼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유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도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일부분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자였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이 세상, 현세라고 하는 것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만날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로, 신앙하는 자로 살았지만 결국 죽은 형식적인 의식을 통한 관계만 누릴 뿐 실제로 생명력도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관계는 죽음을 통해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그 돌봄과 사랑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또 물에 빠질 만한 그런 어떤 위험과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리고 매를 맞는 그와 같은 많은 고난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울의 편에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음으로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형제자매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흰쥐와 검은쥐, 들락날락함을 통해서 그 가지가 부러질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과연 50대를, 60대를, 70대를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들 때는 100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을 거쳐갈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순식간에 흘러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더덥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톨스토이가 묘사한 절망적인 인생과는 전적으로 다른 산소망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흰쥐와 검은쥐에 의해서 밑동이 갉아먹혀 없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처럼 보이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역설의 삶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핀 파릇파릇한 잎과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보며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힘있게 사시는 5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리와 이성의 판단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어느새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며 지낸 제 삶에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소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자라여 나쁘지 않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죽고 나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지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서 이제 꺾어지면 그때부터는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오.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라 이 세상 너머의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교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개포동교회에 새롭게 찾아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안내를 섬기고 있는 하이팀 혹은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께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주보 5면 보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헌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사정상 교회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특별한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적 변화의 흐름 가운데 함께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다가오는 6월부터는 예배 시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보에 관련 안내지가 함께 나갔는데요.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시간 뒤인 6월 첫째 주 예배가 있는 6월 2일부터 청년부 예배는 기존보다 1시간 뒤인 오후 2시에 이곳 그랜드 채플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의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오니 시간과 장소 확인 부탁드리며 변화될 예배 시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번을 보시면 5월 빛의 소리가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전도와 소통을 위해서 사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우 소식입니다. 박성균 피택 장로님과 정국모 권사님의 장녀 박수신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5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이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팀의 등반 소식이 있어서 등반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이팀입니다. 오늘 또 두 형제 자매가 등반하게 되었는데요. 20기 김반석 형제와 20기 문주은 자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등반하게 됐는데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와 개포동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01년생 대학생 문주은이라고 합니다. 개포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까운 교회여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01년생 김반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면서 여기 주변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일 좋은 교회 중에서 개포동 교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팀에서 좋았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형제님. 저는 그 장인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이제 다시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그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솔라리움이라는 카드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 교육 듣는 것도 되게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되게 재미있어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하이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게 등반하는 목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청년부에 하이팀으로 오셔서 등록을 하고 내가 등반을 해서 목장으로 꼭 들어가야 되겠다, 등반을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입시 때부터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교회를 잠깐 쉬었었는데요. 늘 어릴 때부터 뭐 셀 모임 같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에 왔어서 당연히 교회 왔을 때도 등반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팀에서 되게 잘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제 항상 부모님이랑 함께 이제 이전 시간대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서 이제 결국은 제가 가진 신앙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함께 이제 키울 수 있는 청년부에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네, 반성희 원장님. 제가 복학하고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기간인데 이제 2주 동안 시험을 쳤는데도 아직 시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시험이나 이제 중요한 일들을 다들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힐링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뭐 그냥 작게 학교에서 동아리 같이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잘 팀을 꾸려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사도개인처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깊숙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두 형제 자매님이 등반해서 이제 또 목장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우리 안에서 교제할 일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문준 자매 같은 경우에는 마태 목장으로 등반하시게 됐어요. 마태 목장, 네, 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반석 형제는 디모데 목장으로 등반하게 됐습니다. 네, 저기 목장님 계시죠? 네, 오늘 등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네, 선물 증정을 하고 등반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 형제 자매님 뵐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등반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